네, 지원이 나한테 엄마가 있을 땐 나를 완전 네, 그래. 토순이 보여줘. 지금 저기 들어가 있으라고. 토순이 예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소주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원전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삶을 살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세상 살며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심고 뽑고 옮길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참과 거짓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진실한 길이고 무엇이 진정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나에게 유익된 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고 만족하고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 발하여 주셔서 몸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시고 영의 병도 치료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동준 집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다시금 등불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삶의 어떤 환난과 공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힘겨운 치료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환우 성도님의 마음과 갈급한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심령에 찾아가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말씀이 성도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지식으로 점점 장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들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자 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도해 주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옆에서 따라가 그냥.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라 뇌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뇌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무나 교회는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여러 가지 열심이 있었지만 무엇이 없어서 처음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무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2교회인데 어느 교회지요? 바로 이 스무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아주 책망만 받았던 죽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가지도 숨기지 못하고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을 때 과연 책망받을까요? 아니면 칭찬받겠습니까? 교회가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스무나는 어디에 있던 교회냐? 터키에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즈밀. 그 이즈밀에 있는 교회인데 이즈밀은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에서 스무나를 거쳐가면서 스무나 교회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지만 결국은 이즈미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고 말았던 아쉬웠던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 외에는 어디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의 자료에서 스무나 교회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헬라의 역사가고 지질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쓴 지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머나는 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머나의 특징이 뭐냐? 로마의 황제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이 스머나에 와서 휴양을 즐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머나는 로마의 신실한 동맹이라서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당했을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학살될 때, 학살당하고 죽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살기 좋은 스머나로 도망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머나에서 회당을 짓고 전통적인 유대 신앙을 이어갔는데, 전통적인 유대 신앙은 예수님을 반대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스머나 교회를 반대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머나는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거기 살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스머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머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스머나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있는 어떤 관련이 있는 기록을 추측해서 스머나 교회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보냅니다. 3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에베소에서 전하다가, 에베소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도시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한쪽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볼 수가 없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한 500년이나 600년경에 세웠던 그 뒤에 사람들이 기념해서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다 완전 뭡니까? 무슬림들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많이 반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무슨 서원을 만들지요? 두란노 서원을 만듭니다. 두란노. 그래가지고 두란노에서 2해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복음이 흥왕하게 됐고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잠깐 스머나하고 한 60km 떨어졌으니까 스머나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신앙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머나가 살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스머나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가 크니까 에베소로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을까? 요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웠다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두란노에 있던 사람들이 스머나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웠을까?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가서 세웠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이 스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머나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워낙 충성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많이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머나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신전에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황제에 대한 충성을 참 했다는 이 증명서를 찍어줍니다. 증명서를. 666 같은 이 증명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와가지고 뭐 무슨 미신을 섬기든지 토착신을 섬기든지 자유였답니다.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그럽니다. 자연히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은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곳. 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데 최고로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핍박받아서 순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갑은 주후 156년경에 86세로 화형되었다는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대략 6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폴리갑이 순교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서만 12번째 순교자였답니다. 그러니까 11명이나 벌써 죽었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하고 난 뒤에 이 서머나 교회는 인근에 있는 한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순교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폴리갑은 체포됐습니다. 서머나의 한 노천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 에베소 노천극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 터키 가면 극장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가운데는 그 운동장이고 옆에는 스탠드가 쫙 이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수천에서 크면 수만 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노천극장이 많은데 그런 데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참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참 그분이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구세주를 해방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뭐 칼로 죽이고 뭐 그러지 않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알지 못하느냐. 뭘 주저하고 있느냐. 태우려면 태우라고. 그러고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폴리갑이 화형당한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사람들이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폴리갑 태우라고 자발적으로 가서 나무를 다 해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폴리갑은 86세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서머나가 무슨 뜻일까요? 서머나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몰약이라는 뜻이랍니다. 몰약.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향기로운 향을 내는 몰약이라는 뜻이랍니다. 계속 부탁.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모습은 특별히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를 멋지게 표현하면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뭡니까?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이 뭘 나타낼까요?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으나 또 부활하여서 사망을 이긴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서머나에 그만큼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서머나교회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머나는 항상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황제 숭배하라고 잡아가면, 안 하면 초기 뿌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이런 교회.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무슨 교회? 서머나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하더라도 참 나는 하나님이야. 난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도 상관없어. 다시 뭐 할 수 있어?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하지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9절이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뇌 환난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뇌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뇌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사단의 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겪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세 가지 아픔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의 무엇과 환난, 두 번째는 무엇과 궁핍, 세 번째는 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뭐? 회방, 세 가지.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회방. 제일 살기 좋고, 이 로마 사람들이 계속 휴양도 오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휴양을 와가지고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과 회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스무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황제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무나 교회는 절대로 로마의 황제를 참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이 휴양지에서 놀고 즐기는데 이 스무나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보는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형태의 환난이 많았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뭡니까?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참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이 많고 두 번째는 궁핍했다는 겁니다. 가난했습니다. 참 스무나는 잘 사는 도시인데, 그런데 부유한 도시인데 이 스무나 교회는 왜 잘 사는 도시에서 교회는 궁핍했습니까? 이 핍박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궁핍하게 됐나?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산업을 뭐 하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산업을 그래서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 안 하니까 빼앗아가 다 빼앗아가 땅도 빼앗고 가게도 빼앗고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하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이 참 가난을 당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실상은 내가 무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요. 정말로는 우리가 부요해. 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부요할 거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당할수록 영원한 하늘에서는 더 부요를 더 많이 부요를 누릴 테니까. 그러니까 참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이지만
참 정말로 예수님이 볼 때는 최고로 부유한 그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습을 미리 보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니라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부유하고 영원한 가난을 겪는 게 나을까요? 지금 좀 가난하더라도 영원히 부유한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지요? 말 안 해. 말 안 해. 지금도 부유하고 영원히 부유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래. 하나님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택하래. 주시지, 그냥. 다행히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두 개 다 주시면 좋지만, 그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유대인의 무엇도 있었어요? 회방. 유대인의 회방. 그러니까 당시 스무나에는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에서 피난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전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만 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상하다고 핍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자칭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했죠? 실상은 알고 보니까 무슨 회? 사단의 회라는, 사단의. 그거 사단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칭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최고 어려운 게 뭐냐? 자칭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그래가지고 아무튼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 없지만, 제가 이 신학생일 때는 뭡니까? 연명날인 해가지고 주일날 시험 치는 걸 옮겨달라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다 시험 치는데 당신들은 몇 명 안 되는 게 당신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방해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이 반대하는 사람은 요거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 다 찬성하는데 당신들 왜 이러냐고. 항상 그래.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끄떡머리로 그냥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후손이고 그게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도 그냥 할례만 형식적으로 받으면 뭐하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진짜로 참 할례 받은 예수 믿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 껍데기만 그러면 뭐하냐? 그래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뇌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뇌게 주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도 환난을 받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언제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장차 고난이 또 있어. 또 있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디 집어넣는다고요? 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옥에. 응?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를 참 대적했던 자칭 유대인들이 이 뭡니까? 참 자꾸 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자칭 유대인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가이사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반역자들이라고 자꾸 꼬질러서 이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자칭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참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라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뭡니까? 기독교인들 방화범으로 많이 잡혀갔어요. 왜 방화범이라고 했냐? 왜냐하면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참 고난을 받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무엇과 뭘 먹는다고?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진짜로 좀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참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간은 며칠 동안이죠?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정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길지 않고 딱 정해진 그 시간 동안만 고난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서문화 교회에 하는 마지막입니다. 권면이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뭐하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도록이 무슨 뜻일까요? 죽도록. 충성의 강도로 말하면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기간으로 말하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나는 내 겁니까? 주님의 겁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도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 나머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기가 막혀서 못 들어. 무슨 땅이지요? 길가입니다. 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냥.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듣기는 들었지만 좀 어려우면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시덤불밭은 참 듣기는 들어서 참 실행도 했지만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포기해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 무슨 유혹 때문에? 재래의 유혹 때문에 다 포기해. 그리고 그것 말고 성공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까? 사람마다 열매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배로?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사람은 뭡니까? 이기는 자는 무슨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둘째 사망의 해. 절반 이상은 안 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한 번 더 해봅시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 해를 받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처럼 이기는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건설 구원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뭐 합시다? 충성하다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유혹이 오니까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뭐 합시다? 충성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서문화 교회처럼 태평동 교회도 뭐 참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 못 드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어디에 있더라도 참으로 주님이여 곁길 가지 않고 찬송 올리겠습니다.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이렇게 잘 떨어져 있을 거면서 아까는 안 떨어지고 옆에 앉아서 죽단 말이에요. 찬송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믿음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생일맞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살아나가면서 욕심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현실인 줄 알고 참 현실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중인가 우리 이미정 집사님 남편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쳐서 넘어져서 무릎 뒤쪽에 있는 십자인대를 지탱하는 뼈가 갈라졌던 모양. 정병원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나사 2개를 박으려고 했는데 검사를 하고 사진 찍으니까 폐에 이게 폐렴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옛날에 폐렴을 알았다가 고쳤는데 이 흔적이 남았어. 요즘 의사들 그 위험한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겁이 나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보냈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해서 서울대병원 가니까 다 괜찮다고. 옛날에 그 고쳤던 흔적만 남은 거라고. 그래서 다시 왔대 또요. 그래가지고 수술은 안 하고 통기부스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사를 안 받고. 저도 그 앵클 왼쪽이 뭡니까? 이거 복숭아뼈가 갈라져가지고 대학생 때 수술하자고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붙였는데 지금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모양은 좀 안 좋습니다. 뼈가 약간 이렇게 어그러진 상태로 붙어있기 때문에. 모양 보입니까? 복숭아뼈 잘생기면 누가 봐줍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다시 와가지고 아마 통깁스를 하고, 저도 통깁스를 하고 70일 있었는데 아마 며칠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나가 기도할 때는 기도사 무거워서 못 들어요. 완전히 섞고 이 두껍게 그냥 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감기로운데 안 들어가서 이러고 그랬는데 그냥 아직은 여름 아니잖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은영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위는